50절까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42절부터 50절까지인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듣는데, 자 42절부터 이제 오늘 보는데 50절에 뭐라 그래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전체 흐름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뭐냐? 지체의 원리의 힌트를 준 거죠. 지체의 원리. 그래서 지금 뭐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체의 원리라는 건 뭐냐?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정말 작은 것,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진실로 그에게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이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한 게 좋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지만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크냐를 따지면 화목해질까요? 아닙니다.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화목해질 수 없겠죠. 네, 온풍기 온도를 좀 1도 올리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것처럼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뭡니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면 가족끼리 화목할까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거 따지면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서 정말 야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내가 줄 건 없는데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해 드려야지. 그러면 그 믿음으로 드린 그 물 한 잔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 낮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크냐 따지고 이러는 것은 뭐예요? 바벨론, 세상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바벨론에 물들어 있어서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 드러난 거죠. 이것은 그들이 모든 바벨론 시스템에서 사는 삶에서 악을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악을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 그들은 절대로 화목하는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살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화목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습관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왜요? 세상에 했던 습관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흐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그죠?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요. 썩지 않게 만들어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해요?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소금 역할을 해야 돼. 내 성도로서 성도의 맛을 내야 돼. 성도의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겸손함에 있습니다. 겸손함에 있습니다. 겸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멀리 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맛이라는 게 뭐냐? 겸손해야 한다. 아멘.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왜? 41절에 말한 것처럼 심지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가 되어 화목해지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화목해져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이 세상 시스템에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들 사이에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의 화목 문제는 그들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악을 해결하는 문제와 관계가 된다는 거죠. 화목하려면 어떻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가진 성품이나 이런 습성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뭐예요? 바벨론 시스템에 물든 것들을 빼지 못한 거예요. 씻지 못한 거죠. 그런 것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결국 어떻게 해요? 화목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그래서 교회도 강대상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로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문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어디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아멘.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자, 이런 영적 전쟁도 나 한 사람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입장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항상 어떤 눈으로 봐야 한다고요? 교회 입장에서.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주신 모든 권세나 말씀의 수준 그 자체가 여러분 바로 내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각자가 똑같은 권세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의 원리 안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각자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죠? 공동체 전체는 회복돼.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하나란 얘기죠. 우리 몸에 지체가 있죠. 그죠? 몸은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팔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냐? 한 지체 회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치유해야지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발이 아파요. 그럼 아픈 발을 치유해야 온몸이 아프지 않아. 그런데 그냥 손가락 하나 아픈 거야 내버려 두지. 그러면 온몸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야. 지체의 원리 안에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교회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한 사람의 지체로서의 자기 수준에서 회개할 것들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건강해집니다.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저 사람 회개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각자 자기가 회개하셔야 돼. 딴 사람 당신 회개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돼. 아멘.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몸인 교회로서의 전체 모습과 한 사람 지체의 모습을 항상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는 연약해요. 그러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올 2022년도에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특별히 올해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참 이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겨요. 왜 그러냐? 올해가 바로 우리가 이쪽에 이사 온 지가요 8년 6개월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성남동에서 바로 둔산동으로 이사 올 때가 8년 6개월 만입니다. 8년 6개월. 그것이 바로 이제 올 5월 말이 8년 6개월 돼요. 또 뭐예요? 우리 창립주일입니다. 창립주일. 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동이 와요. 야,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지체의 원리로서 뭐예요?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당하게 그렇게 굳어졌던 신앙생활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이제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로 이것이 몸인 교회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몸인 하나님의 교회는 늘 새로워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어떤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한 지체로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내 곳일세. 믿는 자에게는 승리는 내 곳일세. 아멘. 믿는 자에게는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교회로서 모든 것을 행하고 교회로서 믿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회개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만함이 또 드러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절대 교만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높아져야 되고, 내 형제가 높아져야 되고, 그렇죠? 바로 그것이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뭐냐? 교회다.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거죠. 자, 여러분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이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사실은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렵지 않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완전히 거룩으로 들어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거룩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에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악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사형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자 맷돌에 금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시체도 찾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라? 죄를 짓게 하면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눈을 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들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정말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파라는 거예요. 정으로. 예. 그래서 눈을 빼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지독한 표현이죠. 그 정도로 죄와는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나 할 정도죠. 그죠? 야,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죄는 확실히 싫어한다는 거죠. 죄를 확실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확실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아멘.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죄와는 관계없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랬습니다.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예.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거죠. 작은 자 하나라도 그렇게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뭘 말하느냐? 성경적인 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소자. 그래서 소자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기력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소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자로 살 수밖에 없다. 소자로.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주님을 안다면 소자로 살 수밖에 없다.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자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소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소자로 살지 않아요. 네, 자기가 잘났거든요. 자기가 똑똑하거든요. 그것은 주님 앞에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올해는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리라. 더 많이 기도하리라. 더 많이 기도하리라.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리라. 아멘.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결단했어요. 그래,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앉아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자꾸 눈에 보여지는 거, 옛날에 내가 어떤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시스템에 길들여진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좀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의 폐부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충분히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러나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훨씬 믿음의 사람들로 감동적이기 때문이죠.
네, 감동적이잖아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훨씬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훨씬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주면 작아질 것 같아. 그죠? 주면 작아질 것 같아. 근데 주면 줄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더라고요. 여러분 간증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 천영호 장로님처럼 10의 7조까지 드렸다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지금은 부산에서 땅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제 몇몇 사람들이 11조를 넘어서 10의 2조씩 드리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습니다. 몇 사람 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풍성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 주는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산다. 아멘.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요. 주면 없어질 것 같지만 아니, 더 많이 생겨. 옛날에 우리 그런 노래 찬양 있었잖아요. 그죠? 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이 생겨.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왜? 그렇게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어서 그 사람이 또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원리죠. 하나님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풍족해.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와 부유는 다르다. 부자는 자기가 많이 끌어모아서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부자고, 부유한 자는 늘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없이 늘 충족해서 그것을 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뭐냐? 부유한 자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아. 늘 쓰고 남는 복이 임해.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왜? 세상이 주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거부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바벨론이 주는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아멘. 영희자님 마스크 잘 쓰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지만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과 사고로 사는 것이 다 뭐냐? 실체라는 거야. 그게 다 실체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실체다. 실제잖아요. 각자 사는 특성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단지 육으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으로 사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육의 것으로만 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영으로 사는 것은 안 믿어져. 이게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안 보여져. 안 보여져. 왜? 육으로 사는 게 훈련이 돼서. 그러니까 자꾸 육이 보이는 것만 전부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이 실체처럼 보여야 합니다. 왜? 실체이기 때문이죠.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산다고 하면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적인 거야. 신비로운 거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 이유는 육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렇게만 가지고 살아요.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늘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늘 이걸 잊지 말으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늘 새롭게 다가오신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 했잖아요. 뭐라고요? 5분 전의 예언도 가짜다. 왜?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를 주면 5분 전의 예언은 가짜야. 왜? 새롭게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얘기도 그걸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성령님과는 관계없이 사는 거야. 평생을 울고 먹어. 어? 여러분, 우리가 소 뼈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울컥가지고 끓여 먹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것도 울컥 먹는 것도 한두 번 울컥 먹을 때 그 진액이 나오는 거지. 5번, 10번 울컥 먹으면 그게 나올까요?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지금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습관이기 때문에 또 자기 생각으로 또 살아. 또 왜?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것도 실체이고 사고로 사는 것도 실체이고 영으로 사는 것도 실체라는 것을 압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육으로 살면 바벨론이 주는 능력과 권세로 사는 것이 실체화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하늘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최고 안전한 거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훨씬 감격적이고 기쁘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됐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육으로 사는 것이 변했습니다. 영에서 이제 육으로 살아요. 처음에는 영으로 살다 보면 육으로 변해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가 많으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육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1.1핵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영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하늘에서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돈이 있어서 도와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을 많은 사람은요 상처로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네. 많은 경우에 직접 돈을 줘야 하면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쭈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사람이 무조건 가난해 보인다, 무조건 돈을 주는, 지금 힘들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알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줘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직접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 상처도 안 받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고 싶어 합니다. 네, 가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괜히 자기가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사람은 그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으로 했지만 그 좋은 생각이 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선교 가는데 그냥 보낼 수 있나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공항을 갔어요. 공항을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후에 그런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 사람 뭐 가난해 보이고 지금 고통스럽다고 자기 인간적으로 막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오케이가 될 때 줘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라면 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한다. 민감한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늘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교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밤에 성령님이라는 교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 늘 성령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있어요 늘.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늘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늘 수요일마다 그 교제를 가지고 듣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에 민감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내가 짓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회개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면 나는 회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어떤 집사님 때문에 사기당해서 교회 안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작 그런 집사는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회개를 못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기친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겠죠. 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낙심절망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숙함은 저 사람에게 나쁜 일이었구나 회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오히려 그 일이 그런 일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돈을 준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잘 쓰고 잘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렇게 되잖아요. 예. 양쪽을 회개의 문제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 영적인 원리상 내가 죄 짓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원리상 내가 죄 짓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것은 이게 참 복잡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모르는 일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탐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탐욕의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서 그 탐욕을 풀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영의 원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 탐욕이 그 사람의 탐욕과 움직일 수 있고, 대부분 그런 관계에서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욕이 가중되기 때문에 힘은 더 강해졌을 것이고, 이 상처는 절망과 낙심과 여러 가지 영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내 음란이 다른 사람의 불신과 만나게 되면 그 불신의 사람은 나에 대해서 늘 선입관을 가지고 불신으로 대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복잡한 거야.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상대편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 죄성. 그러니까 음란과 불신이 만나면 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 선입견을 가지고 늘 살아요. 근데 이게 그런 영의 움직임이라는 걸 아시나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입이 있어서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뱉은 말은 주워 담기는 어렵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복잡한 관계를 늘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 속에서 휘둘리면서 사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행동 하나하나는 영의 움직임이 거기에 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가 움직일 때 영이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영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사고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일하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영이 움직이겠죠. 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잡신, 불신, 음란, 이간의 영, 탐욕의 영, 어떻게 낙심, 절망의 영, 시기, 질투의 영, 미움의 영, 이세벨의 영, 음란의 영,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영들을, 영의 움직임을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니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영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가를 봐라. 그러면 자기는 그 영의 지금 움직임을 당하고 있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내 눈에 들불을 빼어야 남의 눈에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불을 빼어야 남의 눈에 티를 빼리라. 왜? 그래야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으니까 밝히 볼 수가 없어.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맨 다른 사람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분별을 전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늘 속고 사니 그 인생에 얼마나 얽히고 설키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영분별은 뭐라고요? 내 마음,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안에 벌써 낙심, 절망이나 불신의 영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그걸 영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축사해야 되고. 아멘. 회개하고 축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1000번, 10,000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고민을 해야 돼요. 아멘. 영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회개할까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 짓게 만드는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렵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지만 모든 지체의 관계는 반드시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된다. 모든 지체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된다. 아멘. 또 뭐예요? 거룩의 관계가 돼야 된다. 거룩한 관계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믿는 소자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소자. 그것은 공동체 내부의 지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 내부의 지체에 관해서 죄를 짓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했잖아요. 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소자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즉 뭐요? 성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작은 믿음의 소자 한 사람이라도 죄짓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더럽히게 만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내부의 지체의 관계가 예민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묻혀놓고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그것이 죄라고 드러날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어떡하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 띄웠으니까.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랬습니다. 불만. 예.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불만 정도예요. 사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들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죠. 그건 싸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좀 안 좋을 뿐이야. 불만이 있는. 이렇게 작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뭐에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내가 그 얘기할 때 나 참 기분 나빴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말 안 하거든요. 속에 꿍 하고 있어요. 예, 꿍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 나 있잖아. 너 그 말할 때 나 참 기분 나빴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랬어? 내가 그때는 약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그랬구나.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죠. 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그냥 용납하는 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서로가 회개하자는 거예요. 서로가 회개하는 거예요. 불만을 가진 사람도 회개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는 어떤 죄도 씻어주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냐? 서로 사랑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확증하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을 선포하라. 아멘. 네.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부르심의 확증인 거죠. 또 15절에 너희의 부르심은 평강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평강을 선포하면서 서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야, 우리는 역시 한 지체야. 고마워. 미안해. 서로 일하면 화목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서로에게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원수에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한 지체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또 기도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찬양을 불러야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작은 불만을 가지고도 복잡한 원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관계를 가져갔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이죠. 이 공동체라는 것은 그래서 작은 불만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불만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멘. 자기가 그것을 차라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체 간에 예민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동체는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가족끼리 마찬가지.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가장 친한 가족들끼리 불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원수는 좋아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공동체에 와서 그렇게 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집에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또 공동체에 와서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화목해야 만 가지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올해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영적인 원리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소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속에서도 왜 이 남은 자들의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이런 사랑의 관계로 사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항상 사람과 사이에는 모든 영적인 것이 움직인다. 늘 성령이 움직이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성령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보혈을 의지해서 서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해가 되고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금을 두고 화목한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작은 불만이 하나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선포하며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부패하지 않게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 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연약함을 보듬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2022년도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라바 카라바라바 시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강력한 불과 기름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가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화목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